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이후에도 아마 이 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사람 만나지 마라, 모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런다면 참 살맛이 안 나죠. 예.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다 못 드리고 또 조심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이 또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사회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가면 또 마음이 약해지고 신앙도 떨어집니다. 예, 마음도 약해져요. 신앙도 떨어지고, 육신의 생명은 유지하지만 정작 중요한 어떤 행복이나 또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전에만큼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모이고 서로 돌아보고 하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 마음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는 그런 지혜로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4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곧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런 과도기에 서 있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4가지 질문을 하셔요. 의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 하나님이 질문을 통해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그거 따먹었는지 안 따먹었는지를 몰라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돼요. 질문을 받으면 계속 달려갈 수 없습니다. 계속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멈춰 서게 하고, 그리고 전체를 통찰하게 합니다. 전체를 보게 만들어요. 어떤 질문을 받으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전체를 조망하게 되고 또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우리 인생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질문이 없이 그냥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질문하면서 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조금 하는 편이었어요. 네. 그런데 제 앞에 굉장히 잘하는 친구, 학교에서 막 1, 2등 하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 좀 이제 부럽기도 하고, 아무리 해도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것도 고3 한 중반쯤 되어가지고 제가 이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까 노력은 저도 그만큼 했어요. 어떤 때는 제가 더 했어요. 그런데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머리보다도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딱 문제를 보면은 이거 내가 푸는 문제, 못 푸는 문제,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이렇게 하는데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건 참 좋은 문제야. 이건 별로 안 좋아. 이 문제는 별로 안 좋아. 이건 뭐 굳이 신경 쓸 게 없어.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이거 공부를 하면은 나는 이제 그걸 다 머리에 넣으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뭐부터 먼저 하느냐? 전체 주제 또는 범위 안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 내가 선생님이라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내겠는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입장에서. 그러다 보면 한 바닥, 한 페이지에 한 개의 문제나 한두 개의 문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걸 드러내려면 요 문제가 나올 것 같다. 그 문제가 나오면 이거 좋은 문제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을 할 때에도 한두 뭐 그냥 슬슬 보면 되는 거, 슬슬. 왜냐하면 자기가 문제를 냈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를 내고 그리고 이 문제는 나오겠다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과 그냥 무작정 열심히 머리에 집어넣기 바쁜 사람과 문제 풀기 바쁜 사람과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결과가 달라요.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게 해요. 질문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질문이 우리의 삶을 알차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질문을 하셔요. 예수님도 누구를 만나든지 거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내가 이 일을 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 모든 질문은 사실 하나예요. 오늘 하나님의 질문의 답도 하나입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런 일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지를 확인하거나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의 모든 질문은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알려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아느냐? 내가 어떤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이 바닥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나오겠는데 이 과에서는 이 문제가 나오겠는데 그것을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수학의 천재가 있었어요. 다른 것은 이만큼 안 하는데 수학은 거의 100점이에요. 거의 100점. 얘가 왜 이렇게 수학을 잘하나 봤더니 졸업할 때 수학 참고서를 하나 내더라. 알파 수학이라고 자기가 수학 1의 정석, 유제집 같은 그런 문제집을 하나 딱 내놓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생이
졸업하면서 왜 이 정도로 얘는 공부를 하면서 그냥 이것을 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로 인수분해, 방정식, 벡터에서는 이런 문제를 낼 수 있겠구나. 자기가 문제를 내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푸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를 스스로 낼 정도가 되니까 선생님 머리 위에 앉아 있어요. 여기서는 이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100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퍼져 있는 이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신앙생활을 마음껏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로 제재가 있고 뭔가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더 알차게 만들고 우리를 더 성숙시킵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내 영적 상황이 어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해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고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람의 믿음과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시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질문을 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34장 32절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셔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이게 이제 범위예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보는데 시험 범위가 있어요. 시험 범위를 공부하지 않고 다른 데서 공부하면 그 시험은 망치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의 범위, 시험 범위가 어디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그리고 질문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큰일은 애굽에서 나온 얘기,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간 일, 그리고 바산왕 옥 헤스본왕 시온을 멸한 일, 이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두 번째 질문,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세 번째 질문,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의 산, 다른 이름으로 호렙산입니다. 같은 산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할 때 낮에도요 흑암이 그 산에 가득해요. 그리고 막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구름이 또 가득해요. 그러니까 어두운 상황에서 구름이 가득하고 불이 타오르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우레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장면이 반지의 제왕에서 이제 반지를 돌려주려고 하는, 이 반지가 만들어진 그 장소에 가서 이것을 돌려주려고 하는 그 장소, 이렇게 넘어서 딱 보면 저 멀리서 구름이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불이 타오르고요 흑암이 가득한 어두운 산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시내산 모습하고요 똑같아요. 예. 굉장히 무서우면서 경외감에 들면서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가야 되고 그런 곳인데 그게 시내산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에 이제 그 사회복지를 실행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그 문구가, 이런 정의가 나왔어요. 예.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뭐 이제 아이를 굶기지 않고 기를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육비를 준다든지, 그 당시에는 학교는 가난한 사람은 못 갔어요. 왜냐면 학교가 워낙 교육이 비싸니까. 그런데 이제 무상교육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예. 의무 교육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무상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아픈데 돈이 없으면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미리 치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아요. 돈이 없으면 병원에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파도 치료를 받고 이제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게 이제 사회복지 캠페인의 표어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예요. 사실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알았는가? 에베소에 보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알았다고 했어요. 이 세상, 태양, 우주, 지구, 이 식물들, 동물들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알았어요. 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고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적당한 때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도우시면서 돌보시다가 보호하고 인도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을 책임집니다. 이게 이제 잘 돼 있을수록 복지국가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도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네 가지 질문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누가 너희를 낳고 돌보고 이런 기적을 나타내고 역사를 행하시면서 이끌어냈느냐? 누가 너희를 살게 했느냐? 누가 너희를 복된 땅으로 인도하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밖에 없지, 이 말이에요. 여러분 35절에 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과거부터, 먼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좋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위기, 세계적으로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물어보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젊고 사회적으로 뭔가 지금 마음껏 활동할 수 있을 때는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또 건강을 잃고 나이 들어 늙고 그러면은 돈도 다 필요가 없어요. 미모, 우리의 그 어떤 그 미모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 나이 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 어떤 것도 우리 어떤 지혜나 부모의 힘이나 뭐 재산이나 미모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어떤 신도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책임지셔요. 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들어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예요.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회개하면서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었느냐? 제가 잠깐 착각을 하고 뱀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죄악에 빠졌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온 것은 이 세상에 죄가 많아서도 아니고 신천지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국가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온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잘못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심각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농업을 배웠어요. 네, 씨를 이제 지금쯤 씨를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씨를 그냥 뿌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뭐 그냥 뿌리겠지만 벽시다 무슨 시다 그러면 이걸 그냥 뿌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소금물의 농도를 어느 정도 있어요. 정해진 농도가 있는데 그 소금물에다가 이 씨를 담가요. 네. 담그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하나는 소독이 돼요. 거기에 붙어있던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소금물로 소독이 돼가지고 이제 건강한 씨가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소금물을 어떤 이제 정해진 농도에 맞춰서 소금물에다가 씨를 담그면 그 씨 가운데에서 쭉정이, 씨는 씨인데 생명이 없는 것, 심어봐야 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신기하게도 이게 떠올라요. 내용물이 아예 없으면은 물에만 넣어도 뜨겠죠.
근데 물에 넣어도 안 뜨던 것이 심으면 싹이 안 날 씨, 그런 것들이요, 소금물 농도를 적당히 해가지고 거기에 넣으면은 그 생명이 없는 게 다 떠올라요. 그걸 심었다가는 그만큼 이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치우고 소금물에 넣는데도 떠오르지 않는 것만 챙겨가지고 이제 농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한 소금물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진짜가 아닌데, 믿음이 아닌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너는 믿음이 없어 라고 진단을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금요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뭔가 아쉬움이 있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상황에서 전처럼 막 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인생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었던 거, 아, 나한테 믿음이 없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되는 거, 하나님 그걸 알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즉 소금물에 담궈도 끄떡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참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소독이 되는 것처럼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때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자리에서 자꾸 밀려나요. 그럴수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더 노력하고 애를 써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지금 그냥 편하게만 하고 좋기만 해요. 왜 그러냐? 참 믿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참 믿음은 소금물에 담궈도 이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네. 떠오르면 휙 해가지고 다 이제 버려요.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믿음을 지키면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더 회개하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분, 다스리는 분, 그런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우리를 책임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이 칭찬을 받고 다른 나라에서 본보기로 삼는 그런 아주 나라요, 그런 국민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 여행을 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냐, 코리아다, 그리고 그 어디 있냐,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동양에서 뭐 이게 싫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코리아다 그러면 와,
그 코로나 사우디에서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봉쇄를 하지 않고 코로나가 꺾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재기도 없고 이것도 잘 되고 봉쇄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거의 다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봉쇄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참 자긍심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고 걸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서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끝까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이 약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믿음이 그렇지 않아요. 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그 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겼구나, 내가 다른 것을 쫓아갔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마치 소금물에 떠오른 그 생명 없는 씨앗이 아니라 소금물에 오히려 소독이 되어서 더 온전하게 이제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씨앗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께도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최고의 답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진지